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주 저희 한국 세븐 리더십 훈련원의 동영상은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의 대표적인 잡지인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가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저서 중 하나로 선정한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 신앙도정의 첫 번째 회심의 경험은 1976년 3월 21일 원주 50일 후송병원에서 군대 생활을 하며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후 강원도 신림 가난농군학교에서 한 달간 훈련 받으며 경험한 것이었고, 두 번째 회심의 경험은 1984년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필립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85년 여름에 로턴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필립 신학대학원의 로드 삼슨 교수님의 그 지도하신 소위 어반 미니스트리 도심지 목회 과정의 청강으로 참여한 경험이었습니다. 당시 과정은 로널드 사이더가 쓴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Rich Christian in an Age of Hunger를 읽고 2주간 미국의 중서부 도심지 목회를 탐방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널드 사이더는 1970년대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전쟁과 인종차별 그리고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불의,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외면하고 교회 안의 사역에만 관심하는 것을 보며 구원에 대한 개념을 확장해서 구원이란 죄 용서를 통한 하나님과의 새롭고 올바른 관계 이상이며 죄의 개념에 불평등과 불의를 만드는 사회 구조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독교 구원이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그런 강조점이었습니다. 1980년대 개정판에서는 미국의 그리스도인이 1984년부터 89년까지 6년 동안 성전 건축에 157억 달러를 사용하였는데, 당시 제3세계 13억 인구가 하루 1달러 이하의 생활비로 살고 있고,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교인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사치스럽게 장식된 교회를 계속 짓겠는가라고 질문했고, 세계 인구의 5%밖에 안 되는 미국이 세계 물자의 45%를 사용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조학으로부터 이익을 보는 특권층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이더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바로 따른다고 하는 것은 신령한 예배와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생활 양식을 구현하는 것이며, 기독교인은 공정한 사회 구조를 건설하기 위해 희생적으로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이더는 빈곤한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될 삶의 행동 양식으로 첫 번째는 누진 11조를 강조합니다. Graduated tithe를 얘기하는데,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11조를 하고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11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코이노냐, 에코노믹 코이노냐를 강조하고, 세 번째는 단순한 라이프스타일, 심플러 라이프스타일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널드 사이더의 책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1985년 5월 미국의 소위 미드웨스트 중서부 지역의 캔사스, 미조리, 일리노이 지역의 도심지 목회를 2주 동안 방문하며 도심지 문제를 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캔사스의 콜롬비아 지역에 있는 양로원, 하스피스 시설, 그리고 캔사스시티의 로저스데일 커뮤니티에서 1불짜리 쉼터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다음 달은 다운타운의 노숙인 사역도 방문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의 최고의 밀 생산 곡창 지역인 캔사스시티 중심가에 있는 천주교에 있는 무료 급식소, 숲 키친이라고 하는데, 이 무료 급식소에서 점심시간에 방문했는데 300여 명이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를 방문해서 교회 교육관에서 잠도 자고 빈민 지역에 있는 백인, 흑인, 히스패닉 교회들도 방문하고 교도소도 방문하였고 가장 큰 충격은 세인트루이스에서 다리 하나 건너가면 일리노이주인데 이 세인트루이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방문했는데 도시 전체가 마치 폭격 맞은 것 같은 그런 폐허된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도시 인구의 95%는 흑인들인데 상권은 95%를 백인들이 가진 도시라고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사나운지 뉴욕이나 시카고에 갱들을 수출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 기간 도심지 지역에 시설이 좋은 호텔에도 머물고 교회에 있는 백인 지역의 아름다운 교회도 방문하고 세인트루이스 카이드널스 야구 게임도 관람하고 미시시피 강에 띄워놓은 유람선에서 저녁 식사도 하며 빈민 지역과 부유한 지역을 교차로 방문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 참여하며 지속적으로 했던 그 질문은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하고 불의한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역해야 한다고 하는 깨달음을 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2024년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시대 교회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가지는 질문이고 도전이기도 합니다. 당시 도심지 목회 과정에 참석했던 그 참석자들이 평가회를 했는데 한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Where is the gospel? 그럼 복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것은 왜 도심지 지역을 다니며 복음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인도하셨던 담승 교수님이 This is the gospel.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와 같은 지역에서 이민 목회하시던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고든 코스비 목사님을 롤 모델로 삼고 목회하셨고 그 고든 코스비가 마치 자신에게는 보네퍼 같은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구촌교회 침묵기도 영성사역, 특성화 목장 소그룹 사역, 그리고 가평의 필그림하우스 사역이 그 모델이 새벽교 영성사역, 소그룹인 미션그룹, 그리고 수양관인 데이스프링 리트리트 센터가 모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한 번은 이동호 목사님이 고든 코스비에게 새벽교회가 이렇게 방대한 지역사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왜 영혼 구원이 중요한데 개인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때 고든이 이 목사를 바라보시며 당신은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참 고든다운 대답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보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합니다. 신앙생활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오히려 질문할 때 그 율법교사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율법 선생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럼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맞았는데 제사장 레위 사람은 보고 그냥 지나갔는데 당시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러니까 제사장도 보고 레위인도 보고 사마리아 사람도 봤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 상처를 싸매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끝까지 돌봐줬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전적으로 실천하면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처한 우리 주변의 상황이 각자 다르지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공동체를 통해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웃들의 현실들을 보고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돌봐주고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 struggle together, 함께 고통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들을 함께 고통하며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이 시대 교회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빈곤한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